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마음속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읽었습니다. 4월 마지막 날입니다. 4월 하루의 삶도 잘 마무리하시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을 맞이하셔서 아름다운 계절을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녀간 후에 빌립이 섬기던 사마리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복음 사역에 매진을 했고 또 사마리아 교회는 크게 성장해 갔습니다. 안정된 교회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26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 안정되게 전도하며 일하고 있는 빌립에게 남쪽에 있는 광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내려갔습니다. 27절에 일어나 가보니. 빌립은 주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왜 가야 하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어떤 일이 있길래 내가 그 광야로 가야 되느냐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면서 수레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빌립은 성령께서 나를 왜 여기로 내려가라고 하시는지를 알게 되죠.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게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을 잘 모르죠. 알면 무슨 의미가, 걱정이 있겠어요? 걱정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모르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알면 왜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기도하겠어요?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워놓은 계획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빌립이 그랬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는 여기서 목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광야로 내몰아내시나? 가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깨달은 사실을 자세하게 책임감 있게 일을 마무리 짓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를 뻔히 알면서도 참 순종을 못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순종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나도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이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웠겠고 소중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했을 겁니다. 사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지중지 여기며 키웠겠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대략 한 15살쯤 되지 않았을까. 왜? 그 자기가 짊어지고 장작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가 됐으면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까지 정말 애지중지 키웠죠. 그런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거든.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죽여서 피를 빼고 또 각을 다 떼어서 그리고 그걸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럴 수 있겠나? 원망할 수밖에 없지. 불평할 수밖에 없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시지 라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라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아들을 죽여서 피를 쏟아내고 각을 떠서 불살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쪼개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려 했어요. 순종했던 겁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서 알게 되지요.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 좀 깁니다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을, 네가 정말 나를 믿는 줄을 알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25년이란 세월이 지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나이가 15살이라고 하면 40년이야. 근데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쭉 지켜보셨던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구나. 아브라함도 그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러면서 어쩌면은 혹시라도 이거 순종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잖아요. 아들을 드리라는 순종을 함부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니까 만약에 내 아들이 귀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혼자 중얼거렸을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본대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도 진짜 내가 아들 이삭 바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 정말 잘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믿음을 인정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 내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다면 이런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었겠나? 내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나?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한 게 너무너무 잘했다.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빌립과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광야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더라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세례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에디오피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용들을 받아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새벽 시간인데 한 번만 좀 따라서 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가 돼서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결실을 보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결실을 볼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빌립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뿐입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믿는 믿음의 결실을 볼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야. 순종할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결과를 뻔히 알아. 그런데도 순종을 못하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라 라고 그랬으니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사랑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야.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쉽지 않거든. 그때 사랑하라는 말은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그랬으니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나도 용서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나도 너 용서해야지, 나도 당신 용서해야지. 그 마음만 있어도 내 마음이 편안함을 참 경험하게 되잖아요. 예배하라고 그랬으니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빌립은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전도를 한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사마리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마게도냐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복음은 유럽을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순종이 내 믿음의 결실을 보게 하는 순간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천치 소리를 듣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실을 거두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4월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4개월이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게 하시고 2024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들을 얼마만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시고, 새로운 달 5월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내 믿음의 결실을 보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이다.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달 5월 달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덧입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